드디어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사사기 묵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시작하고 있죠?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죠? 집에 큐티책 다 있죠? 또 여러분 이 새로운 큐티책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큐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큐티책 구성이 사사기 1장부터 끝장까지 한 번에 쭉 가더라고요. 12월까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사사기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얼마 전까지 읽었던 출애굽기 큐티를 했었는데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라는 거죠. 백성들과 함께 중요한 전투를 하면서 가나안 땅의 요충지들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 그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메인 스토리죠.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곧바로 문제가 생겨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도 죽으면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거죠. 자기들이 잘못을 해도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배웠었죠.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했다고 했어요? 제사라는 방식으로 예배를 했다고 했어요. 제물이 되는 가축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제물을 잡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제사입니다. 근데 이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게 꽤나 비싼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싸지 않겠어요? 소를 데리고 와서 소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소를 반 마리만 바치고 나머진 가져갈게요. 웃기잖아요 이거. 네. 소가 반 마리는 태웠는데 반 마리를 가져가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양을 가져와가지고 오늘은 양 4분의 1만 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 가격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오늘날에도 비싸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굉장히 비싸요. 찾아봤어요. 얼마나 하는지. 소 한 마리를 보니까 최소한 500만 원에서 비싼 건 한 800만 원, 900만 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비싼 건 1000만 원 넘고. 소 한 마리에. 양은 그거보단 조금 싸겠지만 좋기 몇십만 원은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물론 오늘날 가격이 그때 뭐 4,000년 전 가격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때도 결코 이 가격이 싸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버렸어요. 제사들 중에는 백성들이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 바쳐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것도 무시해버렸던 것 같아요. 죄를 짓고 나서도 제사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뭐 됐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막,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은 늘 이 제물을 바치는 연기로 가득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는 성막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마당이 그런 연기가 전혀 나지 않을 때가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또 사람들은 11조도 바치지 않았어요. 원래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몫이었어요.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의 주요 지역을 정복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그 땅을 배분해 줬어요. 나눠서. 너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아라. 너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아라. 근데 이때 땅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하는 대신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대신 땅을 받은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10분의 1씩 열 수치파가 이렇게 모으면은 이제 한 사람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해서 11조를 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만 내면 되는 건데 그것도 내지 않았어요. 잊어버린 거죠. 그럼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 일부가 어쩔 수 없이 성막을 떠났습니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성막을 떠나서 자기 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서 일할 사람이 또 더 부족해져 버리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지만 모세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사람들은 급격하게 그렇게 변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보고 있을 때는 잘하는 척 하는데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또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대충 해도 선생님이 확인도 안 되고 하니까 점점 소홀해지고 대충 건성으로 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다 봤을 겁니다. 이건 뭐 누구 찾을 필요도 없어요. 거울 보면 그 안에 있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살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년. 여러분 몇 살이에요? 14살, 15살, 16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괴롭히고 있는데 아직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늘 괴롭힘을 당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끔찍한 일이죠. 18년 동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몇 대 맞아야 하나님을 기억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실패한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돌아온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시죠. 하나님이 늘 이런 식이에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면 받아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약점인가 봐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받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1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에훗입니다. 에훗.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에훗을 설명하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뭐래요? 무슨 에훗? 왼손잡이인 외훗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왼손잡이였다는 거죠. 여러분 왼손잡이라는 게 뭐가 특별해서 굳이 여기다가 왼손잡이라고 써놨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성경이 원래 쓴 히브리어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오른손이 제한되는 에훗이라고 써있습니다. 오른손이 제한된,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써 있어요. 에훗은 왼손을 그냥 잘 쓰는 게 아니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병이 있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죠. 어떤 이유로든지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 에훗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에훗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18년 동안이나 모압이란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에훗은 나이가 들고 나서는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하고 철이 든 이후에는 늘 항상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생활하는데도 불편했고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뭔가 한 손에 불편한 에훗을 친절하게 잘 대해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하나님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인데 이웃에 대해서 뭔가 사랑이 넘치고 그랬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마 사람들의 무시나 차별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에훗의 약점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모압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압 사람들은 이 오른손이 불편한 에훗을 무시했어요. 그럴 만하겠죠.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에훗이란 사람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압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18년 동안이나 무시하고 괴롭히면서 그들의 것을 뺏어왔는데 그 뺏어오는 거 너네 올해는 뭐랑 다 바쳐야 돼 라고 이제 목록을 보내면 사람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모압 사람들한테 이제 바치는데 그 일을 에훗을 시켰어요.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은 또 왜 에훗을 시켰을까? 그거를 위험한 일이니까 야 너나 해라 아마 그렇게 시킨 건 아니었을까요? 모압 사람들도 그래 뭐 팔도 못 쓰는데 그래 쟤 보고 시키지로 해 아마 그런 마음들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에훗은 그 생각을 이용을 한 거죠. 칼을 하나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16절을 보니까 칼을 어디다가 숨겼대요?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숨겼대요. 왜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다 숨겼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칼을 어디서 빼요? 이렇게 빼야겠죠. 그래야 빨리 빼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빼야 되잖아. 이건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빼야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오른손잡이가 더 많기 때문에 칼은 왼쪽에다가 찹니다. 왼쪽 허리와 허벅지 사이에다가 찹니다. 근데 거기 아무것도 안 차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쟤는 무장을 안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에훗은 칼을 오른쪽 옷 속에다가 허벅지에다 이렇게 딱 대고 있었대. 아마 걸음도 잘 못 걸었나 봐. 왜냐면 거기 칼 길이가 얼마로 나와요? 성경 보니까 한 규빗 정도 된대요. 16절에. 한 규빗이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40cm, 45cm 정도 됩니다. 제법 길어요. 이걸 여기다가 쫙 숨겼으면 아마 이렇게 절뚝이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고서 사람들이 에훗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쟤는 손도 못 쓰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아유 바보구만 하면서 굉장히 무시를 했겠죠. 그걸 노린 겁니다. 에훗이. 조용히 사람들에게 모압 사람들에게 바치라고 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잠깐 돌아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왕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모압 왕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나 봐. 제가 따로 나한테 뭔가 좀 챙겨주려고 그러나? 따로 뭔가 바칠 게 있나? 그래, 좋아. 오늘 성경 보니까 그래서 이 왕이 자기 신하들을 다 내보냅니다. 야, 나가 있어. 왜? 이런 거 받으려면 조용히 받아야 되니까. 다 나가 있어 해서 단 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에훗이 뭐 할 것 같지도 않잖아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손도 못 쓰고 하니까 그래 와봐 뭐가 있는데 그때 에훗이 어떻게 했대요? 오른쪽에 숨겨둔 칼을 왼손으로 뽑아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보면 17절에 보니까 이 에글론을 설명하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뭐래요? 에글론은 어떻대요? 뚱뚱했대요. 이 뚱뚱하다는 표현이 오늘날에는 뚱뚱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인사야.
그죠? 오늘날은 뚱뚱한 사람 많습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000년 전에는 뚱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오늘날에야 생산량이 많고 무슨 옥수수로 뭐 과당도 만들고 해서 음료수도 잔뜩 마시고 하니까 살이 찌고 하겠지만 오래전 그 시대에는 뚱뚱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도 모압 왕 에글론은 뚱뚱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뺏은 것으로 배를 불렸다는 거죠. 자기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안 돼. 남의 것을 뺏고 약탈해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고 괴롭혔던 그것으로 자기를 뚱뚱하게 살찌웠던 그 에글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압의 에훗의 이 칼에 찔렸다는 것. 사실 오늘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진짜 재밌게 이걸 써놨는데 푹 찔렀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죽게 된 거죠. 에훗은 급히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왕이 죽었으니까 지금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가서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에훗이 가지고 있던 약점이 강점이 되었던 거죠. 비밀병기가 되었던 거예요.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에훗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모압의 왕을 혼자 만나러 갈 때 두렵지 않았겠어요? 내가 오른쪽에 숨기긴 했는데 혹시나 이거 들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이게 뭐 싸움이나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게 두렵지 않겠어요?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일이 실패하면 당장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텐데 혼자서 적들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에훗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에훗은 혼자서 모압 사람들 그 적진의 한복판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에훗이 혼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고요. 에훗은 불편한 손으로 적들을 물리치러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강한 손으로 적을 물리친 거죠. 사람이 보기에 에훗은 불편하고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죠. 도리어 에훗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많이 낮대요. 자존감이 낮대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난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뭐 내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볼품없게 여기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별다른 취미도 없어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휴대폰 쳐다보는 게 전부인 거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적으로 내가 뭘 잘하는지,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여러분들이 난 뭘 잘하나, 난 잘하는 게 없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두가 뭔가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우울하죠? 여러분, 나이를 10살을 더 먹는다고 해서 난 이걸 참 잘해 이렇게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잘하는 게 없으니까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누워가지고 난 잘하는 게 없지 이렇게 누웠다가 난 또 잘하는 게 없지 이렇게 누웠다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대충 하지 뭐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훗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난 왼손잡이였는데 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다 쓸 수 있는 그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모압을 무찔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면 약점을 가진 사람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웃은 혼자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적의 왕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결국엔 뺏길 수밖에 없어요. 1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갑자기 수가 엄청 늘어나서 쫓아낸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랬는데, 원래도 충분히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18년 동안 뺏기고 약탈만 당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아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잘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 장기가 뭐고 나에게 특별한 점이 뭔지 지금 발견 못해도 괜찮다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꼭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럼 다른 건 어차피 고민해봤자 안 나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하게 될지, 내가 뭘 잘할지 고민해도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질문이라고요. 다른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찾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멍하니 휴대폰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왜 전에 그렇게 안 했지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진 약점을 되게 크게 봅니다. 되게 크게 봐요. 여러분도 막 거울 보면서 나 코는 왜 이렇게 낮을까? 코가 이만큼만 높았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하면 날마다 코만 이렇게 막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눈이 좀 작은데 쌍꺼풀 수술 언제 해야 될까? 내년에 할까? 후년에 할까? 막 자기 약점은 되게 크게 보인다고요. 이런 걸 들춰내고 저런 걸 드러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막 놀리고 약점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빈정대고 막 조롱하고 막 그런 게 놀이인 것처럼, 자기들한테는 약점 전혀 없는 것처럼, 내 약점, 다른 사람 약점 막 그런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부족한 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많이 부족한 사람은 많이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8년 동안이나 모압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 에웃은 80년 동안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고민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에웃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